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누구나 하늘을 날고 싶어 할 것입니다. 특히 몸이 무거울수록 더 날고 싶어지고,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도 날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참 많이 갔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나는 꿈을 정말 많이 꾼것 근데 계속 날지도 못하고 이상하게 날다가 중간에 한번 내려왔다가 땅을 다시 박차고 올라가서 날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다가 꿈에서 깨고, 이거 30대 초반까지 꿈 꿨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안 꾸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비행이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밤새 날아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나도 날고 싶다. 나도 날개가 있다면 날고 싶다. 날개가 웃어주니 날고 싶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 같습니다. 시편에서는 날개가 두 날개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날개에 대해서 그 날개를 누가 소지하고 있냐에 따라 달려있죠. 그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날개가 아닙니다. 근데 날개가 있다라고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로 날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날개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는데요. 특히 하나님에게 날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시인이 말하는 그 날개를 말하는 게 시인만이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구약에서 출애굽기 그리고 또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날개를 표현한 것을 떠올려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날개는 원래가 기능상에 나는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날개는 나는 목적이다. 근데 하나님의 날개 사용법과 우리의 날개 사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인이 본인이 원하는 날개,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날개의 기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개의 기능이 확연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즉위한 지 약 32년 정도가 지난 BC 979년경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과 그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사, 제갈공명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친구가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머리 좋은 친구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중에서도 제일 잘생긴 아들, 얼마나 잘생겼던지 그냥 성경에서 그의 잘생김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생기려면 머리숱이 많아야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머리숱이 얼마나 중량이 나요. 머리숱 중량이 나오는데 정말 머리가 많고 오늘 정말 풍성하고 정말 잘생긴 것은 얼굴도 주먹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잘생겼던 것 같아요. 다윗 왕도 잘생겼었는데 아버지를 닮았다면 정말 여자같이 좀 가르마고 잘생겼다면 눈도 크고 머리카락도 많고 그러니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과 그리고 지냈던 그 벗이 둘이 공모를 해서 다윗 왕을 왕자에서 몰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쫓겨나서 이제 광야로 피해서 사람들 없는 곳으로 피해 다니는 그런 도망자 선생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과 외로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특히 사울왕 때문에 그가 얼마나 고생하고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그는 또 전쟁도 많이 치렀던 사람입니다. 전쟁의 경험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이전의 전쟁은요, 분명한 원수가 뚜렷했습니다. 자기의 상대가 뚜렷했어요. 암몬, 정확하게 사울왕, 자기를 넘어뜨리는 사람, 적군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싸움의 대상 자체가 분명하지 않아요. 싸움의 대상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본인의 마음이 아픈데 그 아픔이 다른 아픔이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징계하옵소서, 쳐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런 말도 못해요. 그냥 아파하고 있어. 그냥 힘들어하고 있어. 다윗의 당시 느끼고 있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4절부터 5절을 읽어보면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의 마음은 크게 고통스러워하며 육신적으로도 죽을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친한 친구의 배반, 그 배반은 오늘날로 말하면 멘붕이 오겠다는 거죠. 멘탈을 붕괴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적이, 여러분이 자주 말다툼했던 사람들, 여러분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 원래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면 분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적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가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싸움 의지가 끊겨버리고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의 마음인 겁니다. 그냥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죽이지도 못해. 네?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이 죽일로 그래서 죽이지 못하잖아요. 다윗이 자기 아들을 미워도 그리스도 못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죠. 그때 6절에 다윗이 좀 더 다윗의 심리 상태를 보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마늘에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뭘 못하겠습니까? 경험도 있잖아.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 그 경험대로 내가 예전에는 많은 적들을 물리쳤으니 그렇게 없애면 돼. 근데 이번 경험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전쟁의 경험이 아무 사용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힘써서 뭔가를 해볼 수 있을 때는 하죠. 그 분명한 나의 목적이 분명할 때는 싸우죠. 그런데 내 싸움의 대상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뚜렷하지 않으면은 멘탈이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우리가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 위기가 우리에게 직면하면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만하고 싶어집니까? 벗어나고만 싶어져요. 그냥 그 상황에서 우리는 떠나고 싶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즐기고 날씨가 없으니까 비행기라도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다 라는 것을 마음에 갖게 되는 거죠. 지금은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여행도 못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더 힘들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만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오진 않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지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힘쓴다고 될 수 없는 상황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힘쓴다고 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만 산다고 이걸 극복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인간적인 문제, 친구 간의 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그냥 우리 머리로서 우리 힘쓴다고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심리 상태가 도망치고 싶다, 피하고 싶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직면하고 살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우리가 똑같이 그냥 내가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그냥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근데 다윗의 이 피함이 우리와만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그냥 도망치기 위해서 날개가 필요하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들 압살롬과 친구 아히도벨에게 배반당해서 그는 도망쳐서 어디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광야를 다니고 있습니다. 광야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날개를 기껏 있다면, 날개가 있어서 내가 날아갈 수 있다면 날아가서 어디에 간다고 말합니까?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날개가 있다면 우리가 날개가 있다면 좋은 섬으로 가가지고 좀 쉬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날개가 있다면 광야에 머무르리로단 말이에요. 아니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광야가 있는데 어디 광야를 또 간다는 거예요? 뭐 다른 광야? 좀 말이 안 되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근데 이 해답도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8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거든. 다시 말하는 광야는
현재 자신이 걸어다니고 있는 현실적인 광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는 광야는 폭풍과 광풍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시 떠올리고 있는 광야는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나와 있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걷다가 광야를 걷다가 뭐 했습니까?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러나 다시 말하는 그 광야는 당연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늘상 불만이 가득 차 있고 필요한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데 필요한 것이 충족되지 못하는 곳이 광야였는데, 다시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던 그 광야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늘의 창고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느낌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그 내가 광야로 날아가려고 했을 때 그 광야는 내가 지금 이 광야 지금 내가 걷고 있는데 이 광야보다 더 힘든 광야로 가서 그래 내가 그걸 직면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는 광야는요, 내가 이 광야가 광야 되면 여기에 물이 없고 여기에 먹을 것이 없고 날씨가 덥고 태양이 내리쬐고 말라 죽는 모든 것 식물, 동물 다 말라 죽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 내가 왕국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약치지 않으신다면 그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내가 광야로 날아가기보다 했을 때 이 광야는 아무리 내가 걷고 있는 땅이 메말라 있고 물이 없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조여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광야는 다시 바라보는 그 광야는 하나님의 피난처요, 요새요, 가장 큰 은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라고 있습니다. 나도 만나는 거 먹어봤어요. 나도 매출하는 거 먹어봤습니다. 이런 경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원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따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래서 이들이 행할 때마다 앞으로 가는데 그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안에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따로 있다고 우리가 잘못 아는데 원래는 하나예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 사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쓰임에 따라서 이게 구름과 불기둥가 나눠지는 뿐이지 이게 불기둥과 아닙니다. 근데 이 기둥이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막의 광야를 가신 분이 그 말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요즘에 이제 햇빛이 뜨거워졌으니까 밖에 있다 보면 빨갛게 점점 달아오르면서 타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 광야는 바로 햇빛을 쬐면 바로 까맣게 타버리는 겁니다. 피부가. 그러니 그곳에서는 단 한 시간도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어렵고 힘든 곳이야. 무겁고 그 햇볕에 계속 노출되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라는 거예요. 햇볕이 우리는 얼마나 엄청 위험하고 그들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그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광야에서 계속 살거든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덮어주신 것 같아. 근데 지금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러니 하나님의 구름이 그늘을 되어서 그들을 감싸고 계신 겁니다. 자, 밤이 됩니다. 자, 저녁이 돼요. 저녁이 되면 날씨가 기온이 떨어집니다. 춥죠. 추워요. 그리고 짐승들도 많아요. 벌레도 많아요. 정갈이나 이런 벌레도 많아요. 그런데요,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불기둥은 어떻게 됩니까? 짐승들이 다가올 수 없게끔 만들어줘요. 벌레도 가까이 올 수 없게끔 만들어줘요. 저녁에 밤경이 추워지는데 불기둥은 또 아마 암탉이 날개 아래 그 새끼들은 몸과 같이 포근한 따뜻한 효과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늘 함께 하시거든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러니 다윗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광야는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늘 함께 하는 거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좋아. 난 알게 있다면 그 광야로 갈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르죠?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운 광야에서 벗어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는 방법인데 다윗이 말하는 광야는 그게 아니라
자신 있는 광야가 내가 날개를 해가지고 막 멀리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가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번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피하여서 가보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다윗이 범죄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범죄하여서 그는 도망만 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부끄럽잖아요. 그럼 죄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거죠. 예배도 싫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그냥 하나님을 피하고만 싶어져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뭘 잘못하면 계속 숨거든요. 도망가요. 자녀들이 예전에 저도 뭐 잘못을 하면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왜? 피하고만 싶어진 거예요. 죄인.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피하고만 싶었어요. 새벽 날개를 쳐서 내가 하나님 바다 끝에 가서 도망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찾아서 오신다. 그렇게 내 날개를 쳐서 내가 어디를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에 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 내가 날개 쳐서 어디로 가게. 다윗은 날개를 쳐서 우리같이 막 멀리 가고 어디로 막 떠나고 싶고 이런 건 이제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내 날개가 그냥 더욱더 사용할 때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용도로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날개는 나는 용도로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날개는 또한 품어주고 암탉이 병아리들을 새끼들을 몸같이 안아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하나님의 날개를 입으면 나도 정도가 할 거예요. 다윗도 깨닫는 거죠. 내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만 멀리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나는 이 세상 다 싫고 떠나고 싶다. 피하고 싶다. 나 가족도 싫고 그냥 주변도 싫고 다 정리하려 이런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다윗은 이제는 내 날개를 통해서 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편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지 회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사야서 31장 5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 말씀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 이처럼 하나님의 날개는 우리의 날개처럼 위기를 벗어나거나 창공을 날게 한 목적보다 우리를 지켜주시며 감싸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날개입니다. 시편 70편 8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사. 시편 36편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61편 2절로부터 4절까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 되시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 줄 믿습니다. 시편 63편 7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 시편 91편 한번 찾아볼까요? 91편 1절로부터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7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뭐라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깃이 뭡니까? 날개 깃이죠. 그곳으로 덮으시니 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점령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도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전염병도 나와요, 재앙도 나와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인간의 무력하게 만드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우리가 힘쓸 수조차 없는, 우리가 힘쓰다고 테스트조차 싸워서 이겨낼 수 없는 정말 극도의 절망감에 빠뜨리는 이런 모든 재앙과 전염병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하라고 합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아래로 피하게,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그늘 아래 있기를, 그 다시 말하는 그 광야, 날개를 펴서 날아가려는 그 광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그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날개를 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그 그늘 밑으로 날아서 그 그늘 밑으로 피하는 거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날개는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있다면 이사야서 40장 31절은 크리스천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독수리처럼 날 수는 없지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 하여도 꼼비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문제의 구름을 피해서 도피하기보다는 문제의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광야에서 다른 광야,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야를 꿈꿨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이 현실이 광야라면 이 광야를 벗어나고픈 비현실적인 상상만 하기보다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라. 암송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코로나가 지나기까지 피하리라. 지나기까지 피하. 광야에 거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가 그늘 되어서 그 아래에서 평안함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